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군상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 용서와 사랑, 은혜와 자비를 통해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립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은 여전히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요셉의 생애와 인격을 연구해 가면서 많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110세의 향년을 누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의 삶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핏줄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잊혀지고 참으로 오랜 세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했고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짚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 올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간 것은 우연입니까?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 애굽입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만드시려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간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야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고 나중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생애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들은 이곳에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쓴뿌리를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쓴뿌리를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놈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었다면 내 삶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모든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기억의 앨범을 뒤적이고 되씹으면서 감정의 앙금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요셉도 그런 쓴뿌리를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섭섭함.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한 점의 쓴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에 대한 원한과 복수로 이끌되며 욕설을 포보되며 그렇게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원한에 가득 차고 원망과 절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과 하나님 양쪽 모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할 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내가 화목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해졌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때에 평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했는가? 화목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그 지난 날들의 쓰라린 고통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고 오히려 형들에게 선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풀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 부모에 대한 증오, 친척에 대한 증오, 이웃에 대한 증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눈을 감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제가 호스피스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임종할 때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한대요. 내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어서 제대로 눈을 감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떠나야 됩니다. 새 나라에 가면서 옛날에 쓴 뿌리, 미움과 저주를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복수와 미움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합시다. 예, 힘들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은 쉽죠.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고 내 마음속 아직도 풀지 못했던 그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 쓴 뿌리들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용서하고 그리고 눈과 같이 깨끗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할렐루야.